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지체들 열심히 오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돈해서 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잘 들리시죠? 꺼져 있습니다. 마이크 마스크를 죄송합니다. 저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주님의 완전함을 구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사실 저희가 완전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주님의 은혜를 또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가운데 길을 배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이름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찬양할까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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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뜻대로 행하는 이 귀한 영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쌓이는 교회 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신 김건배 목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그리고 우리 마음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아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채워지길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말 광야 같은 이 자리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정말 생각할 것도 많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도 참 많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건배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그들의 삶의 간증이 하는 우리 가운데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정말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바라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이주형 청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시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와 지혜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신앙이 더 굳건하게 자라는 시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와 깨달음을 더하여 주세요. 항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3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1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군사들도 역시
아침과 양식을 백성에게 꼭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의지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돌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금배 목사님 나오셔서 회중이 다 아멘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피곤하시죠? 기지개 한번 빌까요? 이렇게 위로 한번 쭉 이렇게 내리셨다가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네. 네. 지금 시간대가 좀 많이 피곤하죠? 식사를 마치고 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또 말씀을 또 나누며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어느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누는 말씀이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선포되고 또 하나님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나눠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 주님께 터뜨리며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혹시 건축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인도한 우리 경영자가 건축 관련된 이제 박사 학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제가 그 앞에서 이제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막 장하게 늘어나기는 좀 그렇고, 자, 건축의 역사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구울 속에서 살았다고 늘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움막을 짓다가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돌과 나무를 활용한 소재의 변화가 있어 오기도 했죠. 그렇게 보다가 15세기, 16세기에 이르게 되면 요래 건축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고딕 양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높은 첨탑과 높은 종과 높게 이루어진 그러한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16세기 플랑누아, 이거 아나요? 플랑누아라고 이렇게 고딕 양식 중에서 꽃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하는 그런 기법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건축에 예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낭만 시대라든지 레네상스라든지 그런 것을 거치면서 단순히 건물이 이제는 실용이나 거주의 목적만 그것을 위한 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물이 예술 작품으로 또한 소재의 다양성과 그런 의미들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식되지 않은 케이크를 앞에 둔 집방사 같이, 혹은 흰색 캔버스를 앞에 둔 서양화가 같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예술의 경지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 실험적인 시도들도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있어서 건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주나 사용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위신과 명예를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어렸을 때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애들은 그렇대요. 너네 집 문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쟤네 집 방문이 많으면 쟤네 집 부자구나, 그런 이야기들도 애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그 이하의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보기도 한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느헤미야,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단순히 건축적으로 성벽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5장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성벽 하나 완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성벽 완성을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것으로는 성벽을 완성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완성해서 그 가운데서 방어전을 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목적이 있고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개혁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개혁? 무슨 개혁? 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삶 안에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개혁적인 그리고 바뀌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장 내용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5장 1절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아멘.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거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되게 숨이 가쁘네요. 네, 숨이 되게 가쁩니다. 네,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4장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죠?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향해서 대적자였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비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하여서 혼란하게 하는 계획을 또 준비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게 하고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지내게 하면서 반은 일을 하게 하고 반은 경계를 쓰게 하면서 주의와 경계와 방어를 동시에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비가 알려지게 되어서 이들 대적자들이 예루살렘을 혼란시키고자 했던 그 계획을 철회하게 되는 그때라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죠. 어떤 일을 종결하고 위기를 참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위기는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같아요. 하나 넘겼는데 또 와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또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를 끝마치고 졸업했는데 대학교를 또 나와야 되고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공부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 위기가 지나간 것 같은데 그 위기가 지나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 위기는 밖에서의 위기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위기가 되어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되죠.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여기서 아내와 함께라고 한다면 그 부인까지 다 대동하고 와갖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남자들이 막 와서 얘기했던 게 아니라 가족들을 대동하고 부인과 함께 막 와서 지금 느헤미야 앞에 와서 울며 불며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망의 대상이 밖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 뭐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뭐 그런 사람, 아라비아 사람에 대한 그런 원망이 아니라 동족 간에 같이 지내던 사람 안에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지도자를 향한 원망이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원망의 시작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온 때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부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왜냐하면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공되어서 엘울벌 25일에 끝나게 됩니다. 6장 15절을 보면 그날에 끝났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엘울러는 태양력으로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성경의 중축은 아비월 중순인 7월 말에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시기적으로는 올리브나무와 대추야자 열매, 여름 무화과가 수확되는 시기였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도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벽을 좀 준비하는 기간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되면 한 1년이라도 좀 그렇게 지낸 건 아니었을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곡물 수확할 시간이 정말 훨씬 지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을 원망으로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일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흉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흉년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거나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야기된 결과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온 시기는 이스라엘이 이미 흉년으로 몇 년 동안 공동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사실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은 벌써 어떻게 보면 75년 전에 학계와 스가랴의 경로로 성전 공사가 시작됐던 그 시기와 어떻게 보면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75년 전에 똑같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겪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때부터 겪고 있었을, 그리고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겪고 있었을 그 일이 아직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일어났던 그 일이 뭔가 바뀌어서 뭔가 해결책이 생겨서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내고 그것을 어떻게든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같은 이야기로 같은 대립과 같은 원망과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속상하죠. 왜 그랬을까? 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말들,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까요? 해마다 유대인들은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동일한 성과만을 거두고 있었고 이 곡식과 과일 농사의 흉작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었어요. 흉년으로 인해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오늘 말씀인 2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조금 더 힘들어져서 밭과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고도 양식을 사고 있었으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밭과 포도원의 담보로 빚을 내어서 빚을 얻어서 페르시아의 황실에서 징수한 세금을 해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빚을 얻어서 살 수도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상인이 경제적인 그것들이 막 원활하게 돌아와서 그 경제를 막 부흥시키고 있었다면 이들은 조금 더 살아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공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상인들, 금세공인이라든지 향수 제조자들, 그리고 상인들과 실업가들을 생각해보면 사면을 에워싼 대적들이 방해 때문에 원활한 거래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상인과 실업자들 그리고 물품을 공급한다라는 것도 원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가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성벽 증축 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계를 해결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 양식과 돈이 필요했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같이 함께 일어났으면 됐을 것 같지만 그 상류층의 방침은 공동체의 균열을 더욱더 조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더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게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계속된 흉년 그리고 바깥 땅의 담보로 돈으로 빚내고 있었던 상황들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전략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자들에 따른 이미 종으로 팔렸고 이들의 밭과 포도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빈곤에 당한 자녀들의 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도 이들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아무 힘도 없다라는 이들의 표현에는 그들에게 자녀들 그리고 밭과 포도원을 되찾을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가까운 친척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다 사회 가운데는 고멜 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고멜 제도 들어보지 않았나요? 고엘이에요. 네. 구약 시대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알이라는 말에서 온 말로 근초,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나 기업을 물을 자, 계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줄 자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룻이 그 어머니와 함께 다시 돌아오죠. 근데 남편이 없잖아요. 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장자가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에게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고엘 제도의 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고엘은 근쪽이 하는 근족, 가까운 친척이 가지는 의무와 권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혹은 그 사람의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는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아들이 없어 죽어서 계대를 잇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롯과 보아스와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일이었죠. 세 번째는 사람이 피살되었을 때 살인자를 죽이는 것으로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 가지 모두 가족회의나 장로들의 공개 재판을 거쳐서 행하긴 했어야 했지만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힘든 사람,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대를 이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남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바로 이 고엘이라는 제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특히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치르고 있었던 희생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류층과 하류층이 나눠져서 지금 상류층도 하류층도 너네는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남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족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민족이다라고 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이런 조치조차 행하고 있지 않았던 상류층 사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또 나눈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분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했어요. 자, 생계에 허덕이는 절망 속에서 도움을 구하는 또 부르짖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한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귀한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더 빈곤으로 몰아넣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분노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분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분노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노의 뜻은 이래요. 분내하여서 몫이 성을 냄, 그렇게 내는 성이 바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하여서 몫이 성을 내는 것, 사람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파멸 가운데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이 분노를 삼가하고
마음을 지키라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불의를 향한 분노, 곧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분노는 선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서 분노, 또 하나님께서는 분노, 진노하시는 내용이 많이 언급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참 분노하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죄인을 파멸시키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곁길로 가는 자식을 향한 매질을 하는 부모님의 심정, 곧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분노, 하나님 안에서 불의를 향한 분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막 마음이 요동해서 막 분노를 내고 막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분노는 곧 누군가에게 퍼붓는 화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의를 향한 하나님 안에서의 분노라면 이 분노는 의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노는 죄로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에 대한 분노가 사람을 죽이진 않기 때문에 그러세요. 불의에 대한 화를 내는 것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분노는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섞여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마음에 대한 분노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그들에 세워서 성벽을 증축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람들로 세웠는데 이들은 약한 자를 어떻게 보면 탐욕스럽게 삼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 정화 사건이었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뜰이었고 여인의 뜰이라 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제물과 그곳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물로 바칠 양과 염소, 비둘기를 팔러 나온 장사들로 혼잡했고 돈 바꿔주는 상인들로 넘쳐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또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막 예수님께 와서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막 그렇게 막 따지고 묻기도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죠. 무엇을 위한 분노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로운 분노였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분노했죠. 여러분,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닌 물건 파는 집으로 전력해 버렸을 때 주님도 분노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분노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디를 향한 분노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 대한 분노는 아닌지, 우리 이익에 대한 분노는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판단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면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일어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느헤미야는 바로 생각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때로 어떤 때보다 행동적이 되기도 하죠.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막 삼키고 죄악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달려가서 주먹으로 빡 날리는 네. 아닌가요? 네, 그런 일들. 분노로 가진 핸드폰을 집어 던지는 네, 그런 일들. 예전에 그런 광고를 봤는데 사귀던 남자였던 것 같아요. 사귀는 남자가 여자 막 이렇게 낙엽을 집어 던지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러면서 낙엽을 막 집어 던지는 광고였어요. 마지막 카피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2% 부족할 때. 네, 기억이 나시나요? 아무도 공감이 안 되네요. 너무 오래된 광고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1% 부족할 때 광고. 네, 그런 광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느헤미야에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는 기도에 가까운 그런 뉘앙스의 언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일어나는 이 분노의 마음을 즉각적인 행동의 반응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내 아들, 딸들 팔려고 막 그랬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바라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래 누구야? 찾아서 다 국문에 다 해서 다 해라, 알아내라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어떤 행동에 앞서서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게 하여야 하는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이 분노를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르면 청소년들처럼 질풍노도의 시기가 우리에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단지 우리가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향과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끼쳐질 영향도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온 것이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가 상황을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총독의 입장으로서 율법을 들고 이들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2016년부터 늘어난 사례 하나가 있는데 고소 고발 건이 참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직권 남용에 대한 사례가 참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올해 1에서 3월까지 늘어난 게 5천여 건이었다고 해요. 근데 2016년 그 전에가 4천 건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이거는 뭐 알지도 않았던 그런 법이기도 했답니다. 아무튼 그것이 지금 최근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올해는 아마 2만 건이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되기도 해요. 사실 느헤미야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죠. 근데 그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그렇습니다.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개혁보다 혁명을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화시키는 것이 참 어렵죠. 시간도 참 많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혁명이 성공했다라고 해도 과거의 습관과 편함에 길들여져 있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바꾸자. 다 했던 사람들 다 저기에 집어넣고 다 우리가 바꿔보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 사회생활에 겪어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가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개혁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실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즉각적이고 감정에 휩쓸린 조치가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생각하십시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것이 어떤 일을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풀어내실 것인지 기대하시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들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해주고 대회 즉 집회를 열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단호히 경각심을 심어줬어요. 잘못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대회를 열고 집회를 열어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를 다짐할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숨기기 바쁠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조용히 처리하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정치판에서 사람들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느헤미야였기에 이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닌 대외적으로 또 공개적인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1월 14일 저녁 7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 교회 한국인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평원도 지역에서 몰려든 1,500여 명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악왕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말을 이은 길선주 장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을 불러서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에 겨워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이 100달러는 그때 당시 엄청 큰 돈이었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의 통안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외국인 선교사들을 모두 울렸고 그때부터 새벽 2시가 넘도록 앞다툰 죄의 고백과 회개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는 본인의 교만과 편견에 대해서 고백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쳤던 것이 바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것이 1907년 이 땅에 뿌리내렸던 대각성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원산만에서 더 먼저 시작되긴 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했거든요. 내가 많이 교만했고 잘 돌보지 못했고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고백이 느헤미야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자들이 이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이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어. 하지만 이자 받는 일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더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죄였음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나눠진 이것을 이 두 그룹을 하나로 엮어줄 뿐은 자신의 명령이나 자신의 지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명령 내릴 수도 있었겠죠. 총독으로서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장관과 군대에 있는 사람들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그것들로 이들을 처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야 잘못을 바꾸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고 이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벽이 진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요. 교육이 아니고 사상이 아닙니다.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회중이 아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바꿉니다. 영광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일도 우리가 모든 일정과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분노가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죄악됨이 무엇인지를 뉘우치고 또 회개를 통해서 또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느헤미야도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과 같이 행하던 일을 어떻게 보면 가난한 백성으로 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갔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을 뉘우쳐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며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가는 우리의 회장님이 많은 목자를 또 이끌고 있는 목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 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그 다리를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시고 주님 앞에 세워져 가시고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그도 인지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죄악이라고 여기지 못했고 습관처럼 있었던 그 일들을 그가 나와서 죄를 고백하며 이 백성들 앞에 서서 나의 죄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자로 아버지 주님을 알리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인지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 곳곳마다 세워지는 영광의 통로들이 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시고 또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을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에겐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찬양의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과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원금 이연철 드렸고요. 11조 노유진 청년 이모습 형제 그리고 사냥연금 이주영 청년 드렸고 성경연금 주영 형제 드렸고요. 네,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셔서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의 돌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잊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그 맡겨진 소망과 사랑과 생명과 그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인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또한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많은 것이 또한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것들을 사용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 주님 것을 기억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축복 가운데 축복의 복을 받는 우리 청년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의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진 물질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게 됩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 이겨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져야만 사는 것이었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많은 것들 때문에 내가 분노하며 때에 힘들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니에미아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죄악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길이 되고자 했던 아버지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